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단어 중에서 그리하여라는 이 단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리하여라고 했을까? 자, 무엇 때문에 그리하여란 이 단어를 썼을까? 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 앞에 무엇인가를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자, 그 당시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던 사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와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로 돌아온 이 사울을 위장 회심자다. 저 사울이 진짜 저 회심한 게 아니고 가짜로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기독교의 비밀을 다 정보를 가져가서 기독교를 참 해치려고 위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이래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그건 아니다, 내가 알지만 이 사울은 유대교인인 건 맞지만 그가 다메섹 그 도로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를 만났고 그가 참 성령의 그 역사로 완전히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되었다. 그러니 저 사울을 의심하지 말라고 이 바나바가 이제 기존 기독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두 번째 요인이 되고, 세 번째는 그 바나바의 그 말을 듣고 기존 교인들이 따라 주었다는 것. 아, 그렇구나. 아, 괜히 우리가 오해했구나. 아, 바나바가 말한 대로 저 사울이 완전히 기독교 돌아온 것이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신천지 교주 그 이만희와 살던 그 내연의 처가 완전히 이탈을 하고, 제 남편 이만희를 완전히 막 폭로하고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이제 예수님께 기독교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지금 고백을 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이거 큰 사건이죠. 이제 이만희 그 신천지의 이제 총 교주가 이만희인데, 그가 죽으면 물론 그들은 이제 안 죽는다고 늘 가르쳤고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 청도가 고향인데 이미 자기 부모 옆에 감옥까지 다 해놨고, 그 이제 그 김남희의 그 폭로를 들어본다면 자기 남편 그 이만희가 이제 내가 만약 죽으면은 아주 특수한 방부제를 처리해서 이렇게 아주 뭐 저 김일성 같이 이렇게 해놔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썩지 않게 하라는 그런 기념관도 찍고 다 그 준비를 다 해놓은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이때까지 수십 년간 쏘가왔고 그 신천지 교리가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 잘못된 것을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도 예수를 만나 이제 회개 새 사람 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대구에 또 신천지 교회에서 또 이제 막 바이러스가 막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가 진짜 아주 치명적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과연 그 김남희란 그 여인이 진짜 그 예수를 믿는 건가? 진짜 돌아온 건가? 이제 이런 의심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사울도 그 정도 위치에 있던 사울이 기독교로 돌아오니까 당시 예루살렘 모든 교회들이 저 사울이 진짜 저게 회심한 건가? 이런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설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깨닫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적극 이제 사울과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됐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그리하여 이 사울의 회심과 바나바의 그 중간 역할과 또 기존 교인들이 사울을 오해하지 않고 또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고 협력하여 복음 전한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와 갈릴리 교회들이 부흥되었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하여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여기에 보면은 그리하여 이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란 단어가 평안하여. 자,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인류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탄생할 그 당시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천사가 준 메시지고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평안과 평안은 바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상황입니다. 그가 못에 찔리고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죄로 인한 징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또 채찍을 맞으면서 못 박혀 죽으셨고 창에 찔림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화를 우린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나바가 믿었던 예수를 믿는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이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본문에 평안이란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평화,
복지와 번영, 안식과 염려 없는 평온한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가장 빠른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교회 나오고 나서 제일 본인이 느껴지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 새가족들 물어보면은 교회 나온 후에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편안입니다. 또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육체가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란 이 첫째 복은 평안의 복이었고, 두 번째 복은 든든히 서가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든든히 서가고의 이 원문을 보면은 오이코도메오, 건축하다, 다시 세우다, 복구하다, 재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나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 든든히 서야 됩니다. 나 자신이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바로 서 있지 않고서는 남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서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도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든든히 서가고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니만큼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든든히 서가고,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 견고해지고 더욱더 나아지는 그런 참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격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요즘에 TV 보면서 도대체 신천 이제 왜 저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거의 대구도 거의 10,000명 정도의 그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모인다는 거죠. 택도 아닌 교리를 가르치는데 신천지를 나오면 영생불사한다, 안 죽는다 이거. 이만희가 죽게 생겼는데 얼마 안 있으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이만희가 성령님이라는 거,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저 이만희는 사기꾼이라고 폭로하고 이제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래도 그걸 믿고 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글로 빠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왜 빠졌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좀 신천지가 욕을 하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교회까지 같이 욕을 먹고 참 너무 아쉬워요. 어떻든 이 기회에 이런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더 좀 드러나서 어떤 난 그 세력이 참 무너지길 원하고 있어요. 이제 이만희가 죽고 하면은 이거 영생 불사한다더니 죽네 하고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김남희가 지금 이제 배신하고 폭로한 거로 말미암아 정말 그 단체가 흩어지길 원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씩 깨닫고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또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본의 아니게 넘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바로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실수를 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참 실패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본문에 든든히 서가고 이 원문이 바로 오이코도메오, 아까 말한 대로 건축하다, 세우다, 다시 세우다, 복구하다, 재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6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물론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혹시 내 삶이나 혹은 가정이 또는 계획했던 것이 무너졌다면 재건축을 하면 됩니다. 아멘. 뜻하지 않게 가정이 무너지고 또는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또 건강이 참 나빠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이 건물도 재건축하잖아요.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이처럼 다시 가정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아멘. 사업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내 신앙생활 다시 바르게 정상으로 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깨닫고, 인간은 이렇게 약하구나. 이번에 이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556명이 지금 확진자입니다. 그 중에 4명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부산도 6명이나 지금 확진자가 있습니다. 이 대책이 없는 속수무책으로 막 번져나가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인간의 그 약함을 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와 너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은혜 위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성도가 되고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고 든든히 서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면 점점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받은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하여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주를 경외함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자녀의 도리듯이 우리 인간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의 본분이다. 세상에서도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 보면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너에게는 보배다. 아멘. 예수 믿는 게 보배란 이야기,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뭘 특별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분명히 예레미야 32장 3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지금 저 안 믿는 저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아직 부름받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신 거고, 부르셨으나 고집 피우고 지금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와서 성전에 예배도 드리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복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또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믿게 하셨고 또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또 나를 떠나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게 어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야, 이런 말씀들은 막 딸딸딸 이렇게 암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고 건방지거나 까불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 대명사가 예배라고 늘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과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잘 섬기는 사람의 보상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 보상은 재물을 주신다.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시편 115편 13절을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9절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받는 복은 성령의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위로란 이 원문이 파라클레시스란 이 단어가 위로한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 말씀을 보았지만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또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위로는 특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세상의 위로와는 전혀 다른 완전하고도 영원한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래서 전례가전서 2장 16절을 보면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늘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인하여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는 이 삶. 그렇잖아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가 내 마음에 임하고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하고 참 마음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위로가 임해야 돼요. 이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임해서 힘들게 사는 가족들이 성령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온 교회에 임하시어서 정말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서 벗어나고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고 힘을 얻고 정말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수가 많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많아지다라는 이 원문을 보면은 플레디노라는 단어입니다. 증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득 차다, 왕성하다, 성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수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수가 계속 증가하길 원합니다. 성도의 수가 점점 많아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계속하여 좋은 일이 계속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정말 이 거부 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과 같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십니다.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점점 여러분 더 경제적인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점점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행복 지수가 점점 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이 날마다 번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뭘 원하는가 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복을 실제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기대할 것은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나도 희망이 있네, 가능성이 있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네. 자, 갈라디아 3장 8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를 믿는 자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 9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우리 김순호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손주들 기도할 때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쓰는 걸 봤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먼저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 받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복인가 하면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약속하셨고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복을 그들이 받았고 우리도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점점 더 수가 많아지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원문 수가 많아지니라 이 플레디노 이 원문의 의미가 증가하다, 많아지다, 가득 차다, 왕성하다, 성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건강 점점 더 좋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정말 더 모든 것이 나아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남과 달리 선택하셨고 부르셨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이 예수를 믿어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런 복을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심성이 착하고 믿음이 좋은 이 충성된 바나바와 같이 지혜롭고 복된 삶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이 복을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권면과 화해를 받아들여서 함께 손잡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일에 협력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온전한 믿음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평안 누리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주여 이 말씀대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5가지 평안과 든든히 서감과 하나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수가 많아지는 이 5가지의 복이 주여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터인데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님을 크게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 서럽고 이 아픈 몸을 치료해 주세요.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고통받는 대구 경북 지방의 많은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 또 저 중국 땅에 있는 많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괴멸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